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벽에 쓴 글씨. 자, 오늘의 말씀은 벽에 쓴 글씨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잘 하나 볼까요? 여러분, 두로평제 느부갓네살이 세운 커다란 금 신상, 큰 신상을 두로평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모두 악기 소리가 빵 울리면은 엎드려서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절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절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어요? 절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죠?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3명이 절하지 않았어요. 딱 3명만 안 절했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친구들을 풀무불에다가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요. 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한다는 게 사실이냐? 너희들이 나의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으리라.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박해서 풀무불에 슉 집어넣었어요. 자,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하나님의 사자. 이분이 누구라고 했죠? 네 번째 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저번에. 그죠? 네 번째 천사처럼 보이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나타나요. 종종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네 번째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네? 가브리엘은 다른 천사예요. 아예 다른 천사. 이분은 예수님이고 다른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여러 이름이 있는 천사가 있는데 이분은 예수님이세요. 자,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있다. 근데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 말씀은 저번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여러분, 바벨론 왕 중에. 근데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에서 이제 누구한테로 왕위가 넘어갔냐면 벨사살 왕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근데 벨사살 왕 혼자서 다스린 게 아니에요. 벨사살 왕의 아빠가 있어요. 벨사살 왕의 아빠가 있고 벨사살 왕도 아빠랑 같이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자,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벨사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자, 어느 날 벨사살 왕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여봐라! 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귀족 1000명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후궁들과 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다 하고 큰 잔치, 이 성경의 원문에 보면 큰 빵들을 막 맛있는 빵들,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말했어요. 예전에 우리의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께서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과 은그릇을 가져오너라 해서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 금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그쵸. 술 마시려고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 금그릇과 은그릇들로 마실 것이다 하고 술그릇으로 쓰려고 이제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자,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과 은그릇들로 술 마시려고 그 그릇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 술을 부어가지고 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난다 하면서 왕이 우리에게 준 음식들을 실컷 먹자 하면서 술을 마시고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하면서 즐기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왕이요 어떻게 했냐면요,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여러 신들을, 바벨론의 신들을 막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모욕했어요. 지금 막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으로 술 마셨죠? 하나님은 모욕하고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바벨론의 신들을 막 찬양하고 높였어요. 자, 여러분 이거 예전에 우리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 이 신상 기억나죠? 신상. 주영아. 예전에 신상 머리는 재료가 뭐였죠, 여러분? 금. 그 몸통은 은. 그 다음에 여기 넓적다리 이쪽은 구리. 그 다음에 밑에 철, 새. 그 다음은 발은 나무 아니었어요. 이때는 나무 아니었죠? 흙이랑 철이었죠? 그죠? 비슷하죠? 되게 비슷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금, 은, 구리, 놋,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 몹시 언짢으셨겠죠? 아니, 내가 만든 이 천지만물을 내가 다 만들었는데 저 신들을 찬양하고 나를 섬기는 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신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어요. 사람의 손가락들이 만궁 촛대 맞은편에 있는 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슝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글씨를 쓰는 거야. 벽에다가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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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벨사살 왕이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람은 안 보이는데 손만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되게 기이하죠. 무섭죠. 이 모습을 본 벨사살 왕이 얼굴빛이 변했어요. 원래 즐거운 얼굴이었죠. 행복한 얼굴이었죠. 야, 술 마시고 막 기분도 좋은데 갑자기 눈빛이 변했어. 얼굴빛이 싹 변했어요. 사색이 됐어. 그리고 마음이 번민했어.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괴로웠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리고 이쪽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무릎이 탁탁탁탁 달달달달 떨렸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공포에 휩싸였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 손가락이 나타나서 뭐 글씨를 써. 어떨 것 같아요? 몸은 없어. 사람의 몸은 안 보여. 사람의 몸은 안 보이는데 사진 찍어요? 사진 찍을 겨를도 없어요. 이미 글씨 다 적었어. 핸드폰 꺼내고 있는데 글씨 다 적었어 벌써. 자,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겁에 질렸어요.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이것도? 넓적다리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 넓적다리. 그죠? 우상에서 봤죠? 여러분 보세요. 우상에서 똑같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우상에서. 우리 다니엘서 3장에서 나왔잖아요. 얼굴은 금머리, 마음은 은, 넓적다리는 구리, 그리고 무릎 밑에 있는 발하고 이제 이 종아리들은 이제 왕이 무릎이 아까 부딪혔다고 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우상을 누가 부셨어요? 누가 부셨죠? 손대지 않은 눈이 나타났잖아요. 이거 누구라고 했죠? 이거 예수님이라고 했죠. 자, 오늘도 예수님이 나올까요? 예수님 나올까요? 오늘도? 나올까요? 이 손가락 주인 누굴까? 예수님. 지금 봐봐요. 다니엘서 2장에서 신상 나왔죠? 신상 누가 부셨어요? 손대지 않은 돌. 예수님이 부셨죠? 오늘도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손가락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는데 몸은 안 보여주고 손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신상 앞에서 절하는 이 가짜 우상들에게 절하는 이 벨사살 왕을 심판했어요. 자, 보세요. 옛날에 우리 지난주 말씀 느부갓네살 만든 큰 신상 있죠. 자, 이 신상 앞에 절해라 했는데 누가 절 안 했죠? 아까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 안 했죠.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었죠.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 네 번째 사람 예수님이라고 했죠. 자, 성경에서 다니엘서 2장에서도 3장에서도 오늘 5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세상의 왕은 예수님이라는 걸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세요. 자, 볼까요? 오늘 예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썼어요. 자, 이 모습을 본 벨사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봐라,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와라. 술객이 뭐냐면은 마술사들이에요. 마술사들 막 뭐 수리수리 마술이 아니면 부적을 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막 귀신을 부르고 막 그런 사람들. 갈대아의 술사는 뭐냐면 하늘의 별들을 보고 막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막 점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술사예요. 그게 점쟁이들 앞으로 귀신 들려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면서 막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라. 지혜자들을 다 불러라. 그리고 벨사살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아까 전에 벨사살 왕의 아빠랑 같이 통치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죠? 벨사살 왕의 아빠가 1위예요. 벨사살 왕은 2위예요. 자, 그러면 셋째 통치자가 된다는 거는 이제 왕 다음으로 높은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뭘 준대요? 자주색 옷. 자주색 옷은 왕들이 입는, 귀족들이 입는 좋은 옷이에요. 그래서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으로 목걸이를 걸어주고 세 번째 통치자, 왕 다음으로 있는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 했더니 누가 다 맞췄나요? 이거? 맞췄을까요? 자, 이 사람들이 맞췄을까요? 이 벽에 있는 글자가 무슨 뜻인지? 못 맞췄어요. 아무도 못 맞췄어요. 우리는 이 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왕이요. 하고 아무도 이 글자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자, 그때 이 왕후가 들었어요. 이 아버지의 부인이죠. 어머니. 이 왕한테는 어머니예요. 어머니인 후궁이 들어와가지고 왕후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니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꿈을 능히 해석할 것이니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하고 다니엘을 부르라고 조언을 해주었어요. 자,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렀어요. 여봐라, 다니엘을 불러와라. 그래서 다니엘이 짠 나타났어요. 다니엘은 예전에는 다니엘이 원래 바벨론을 다스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은퇴한 거예요. 공무원인데 은퇴한 거예요. 왕이 바뀌면서. 근데 자,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 글을 읽고 이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고 너를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자, 그랬더니 다니엘이 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비싼 옷에도 금에도 그리고 통치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지. 다니엘이 말했어요. 왕이시여, 왕의 예물은 왕 혼자 가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셔도 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왕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마음을 낮추지도 않고 자신을 하늘의 주제, 하늘의 주인,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그 신상들을 찬양하고 왕의 호흡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그러면서 말했어요.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부터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제가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어요. 자,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자, 뭐라고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시 큰 소리로 메네,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시 한번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는 거를 이제 읽은 다음에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어요.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메네는 세다예요. 메네 했으니까 세고 세어봤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벨사살 왕의 마음을 세고 세어봤어요. 벨사살 왕의 나라를 세고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끝내신대요. 이제 세고 세어봐서 이제 끝낼 거다 하고 말하시는 거예요. 또 데겔, 메네 데겔이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저울 알아요? 여러분, 저울은 뭐 재는 거예요? 무게, 몸무게 잴 때도 쓰고 금이나 은의 무게를 잴 때 쓰죠. 그렇게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충분했대요? 부족했대요? 부족했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하다 너는 하고 부족해 보였대요. 자, 베레스. 우 바르신 베레스예요. 베레스. 우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베레스는 다른 이제 아람어예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메대 바사가 다음 나라죠. 여러분 우리 기억나요? 신상 기억나요? 머리는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머리 어떤 나라? 바벨론. 그 다음 나라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메대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라고 했죠.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나누셔서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메대와 바사에게 페르시아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었어요. 자, 메네가 무슨 뜻이었어요? 메네? 세다. 메네 세고 세어봤더니 그다음 대겔은 뭐였어요? 저울 무게 되는 거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부족해서 어떻게 했는데요? 우바르시는 뭐예요? 나누다. 나라를 나눠서 다른 나라에게 줘버리겠다. 이런 뜻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다니엘 해석을 다 들은 왕이 우와 너는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이 다니엘과 하나님을 칭찬하면서 자주 세고 금사슬을 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어요. 자,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아니요. 우상은 찬양했지만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갑자기 그날 밤이에요. 바로 그날 밤에 이야 군사 소리가 들리는 거야. 왕궁에. 이게 무슨 일일까? 맞아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은 그 자리에서 죽이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나라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 사살당했어요. 그래서 벨사살 사살당하고 다리오 왕이 이제 메대 바사의 왕이 되었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자, 이 손가락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예요. 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자, 뭐라고 써 있었다고 했죠?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세고 세어보고 달아보았더니 부족해서 나누어 버렸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살펴보세요. 우리 마음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메네 데겔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세워보세요. 다 무슨 마음이 있나 다 세워보세요. 메네 세워보고 데겔이 뭐라고 했어요? 데겔 달아보다. 세워보고 우리의 마음을 또 달아보고. 그래서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없게, 이 세상 나라에서 통치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보고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떤 걸 심판하시나?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지 살펴보세요. 아까 전에 그 다니엘이 말했잖아요. 왕한테. 왕이시여, 당신이 교만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마음을 살펴보실 때 뭘 보시냐면요, 첫 번째로 교만한지를 보세요. 여러분, 교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나는 안 교만해 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죠?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을 알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요, 모두 높아지려고 싶어요. 여러분, 왜 1등 하고 싶어요? 사람들, 왜 1등 하고 싶어요? 왜 공부 1등 하고 싶어요? 왜 달리기에서 1등 하고 싶어요? 왜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싶어요? 군대 안 가니까, 또 유명해지니까, 돈 많이 버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우리는요, 마음속에 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속상하죠. 그죠? 누가 날 무시하는 것 같으면 막 화가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높아지고 싶어요. 모두가 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높아지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높아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대요?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물리치신다. 하나님이요, 마음을 높이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너 가. 나는 교만한 자 싫다. 가라. 던져버리시는. 근데 어떤 자를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알아요? 겸손한 자에게. 오히려 자기가 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 마음이 겸손하구나. 내가 너를 높여줄게. 너 이리 와. 나에게로 와라. 내가 높여줄게. 너 나의 자녀 해라.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거. 자, 볼까요? 자, 우리가 높아지는 방법이에요. 이게 높아지는 방법. 정말 높아지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자, 야고보서 4장 10절 읽어볼게요. 오늘 암송 구절이에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래. 자,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낮추래요, 자기를. 이상하죠? 반대로 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반대야. 다 거꾸로야. 어떻게 해요? 높아지고 싶으면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면요, 오히려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의 마음 다 아시죠? 저 조용히 있을게요. 하나님 저 낮아질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이요, 너 겸손하구나. 내가 너 높여줄게.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아까 어떤 걸 보신다고 했죠? 교만한지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시는 거예요. 매네 대결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뭘 매네 대결하시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 일주일 동안 저 우상을 숭배했어요. 손 들어볼까? 숭배했어요. 어떤 숭배를 했죠? 저 일주일 동안요, 우상 숭배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 네, 한번 뭘 우상 숭배했어요? 네, 주영이 어떤 우상을 숭배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자, 우상 숭배가 뭐냐면요. 자, 우상 숭배가 뭐냐면 안 넘어가네, 잘. 왜 잘 안 넘어갈까요? 네. 예전에 어거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는데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교과서에도 나올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 숭배는 써먹어야 할 것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숭배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써먹으려고 어떤 거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돈 가지고 있죠. 돈은 쓰는 거예요. 돈한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쓰는 거죠. 아까 전에 그 벨사상 왕은 누구를 경배했어요? 금, 은, 동, 쇠로 만든 우상들을 경배했죠. 여러분, 금과 은과 새는 쓰는 거예요.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죠.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이 가진 거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내 몸, 내 마음,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돈, 내가 가진 장난감, 내가 가진 성경, 내가 가진 어떤 볼펜, 내가 가진 어떤 장난감, 내가 가진 어떤 좋은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부모님, 모든 거, 여러분이 가진 거 다 포함이에요. 여러분들은요, 그걸요, 써먹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거는요, 하나님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가지고 있는데 돈을요, 숭배해요. 숭배가 뭐냐면, 숭배는요, 높이다 숭자에다가 경배하다 배자예요. 높여서 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에게 절해요. 어떻게 절하는지 알아요? 사람은 돈이 많아야지. 나는 돈을 모을 거야. 돈님 하면서 돈을 계속 모아요. 모으고 하고 돈을 막 찬양해. 돈이 최고야. 돈은 하나님보다 더 최고야. 하나님 나한테 도움도 안 되지. 돈이 최고야 하고 돈을 높이고, 내가 가진 어떤 좋은 집 있으면 너 집도 없지? 난 집 가지고 있다면서 집을 높이고, 여러분이 가진 건강, 너희들은 건강하지도 않지. 난 이렇게 건강하다. 나 힘도 세다. 넌 힘 약하지? 친구 괴롭히고. 또 똑똑한 친구는 너 이것도 못 푸냐? 너 이거 수학 문제 이것도 몰라? 나 이거 다 문제 다 풀고 100점 맞는다. 나 1등이야. 너 꼴등이냐? 아유. 친구 뭐 놀리고, 친구 왕따시키고.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높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도구예요. 쓰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돼요. 자, 그런데 볼게요. 읽어보자. 밑에 줄 시작. 또는 숭배할 대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써먹는 것이다.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반대로 하는지 아세요? 자, 숭배해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높여서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다시 숭배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잘 들어요. 하나님께는요 예배드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돈 주세요. 저 돈이 필요해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거 나쁘다고 안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은 돈도 못 주시나 봐. 화를 내요. 왜요? 하나님은 돈 나오는 기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주셔야지. 내가 지금 아픈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은 나 건강하게 해줘야지. 하나님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써먹으려고 해요. 돈 내면 자판기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면은 응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써먹으려고 해요. 화를 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울어요. 하나님 뭐 안 준다고.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 떠나요. 교회 떠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요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써먹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돈, 건강, 가정 모든 것들 여러분 집 가진 것, 차 모든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요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을요 성경에서는요 우상 숭배자라고 해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모두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다 교만해요. 또 우상 숭배를 해요. 우리는요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야. 나 우상 숭배하지 않아 했는데 사실은요 우리 삶에 잘 돌아보면요 우상 숭배했어요.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세워보세요. 우상 숭배했나 교만한가 예수님이요 세워보고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요 얘가 교만한 거예요. 얘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뺏어가세요. 다시는 통치하지 못하게 만드세요. 지옥으로 보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저 지옥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지옥에 가셨어요.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요 구원하신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냐면요 더 이상 예수님 제가 겸손하지 못했어요. 제가 교만했어요. 예수님 제가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점점 변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 삶을 바꾸어 가세요. 조금씩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기도 제목 2가지 놓고 기도할게요. 자, 읽어볼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제 마음속에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첫 번째 이거예요. 두 번째는 시작. 자기를 낮출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겸손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기도할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매네 되게 무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워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우상숭배를 예수님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